오늘의 제목은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구원의 역사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팀이 일본과 만나면 응원이나 마음가짐이 평소보다 많이 굳세어지고 세어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는 젊은 세대들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아야 되고 무조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민족의 역사를 알고 지키며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된 역사 의식은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는 공유된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바로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또한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만약 자녀들이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어떤 뜻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가르쳐줘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모세는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을 묻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곧 왜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정해서 말합니다. 많은 종교의 경우는 이런 질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늘 그렇게 해왔어. 우리가 윗대부터 이렇게 해왔어. 라고 말하거나 그냥 무조건 따라와. 그냥 순종해. 라는 식의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질문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물질, 재물,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있어도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의 인생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내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세상의 가치들은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로 다른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 바로 하나님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방 종교는 이처럼 역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게 되면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그들이 공유하는 역사 위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 위에서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연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지, 그래서 능히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애굽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도 구하실 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고 옳은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러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나라를 세울 때 근본으로 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국 이념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후대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자기들이 건국 이념을 정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후대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법도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 내가 태어나는 곳에서 살고 싶으면 무조건 따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법도를 지키면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복종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더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 정확한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향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가장 잘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써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지키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른 삶을, 바른 생각을, 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권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갑니다. 또한 전도에 대한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된 삶,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